안녕하십니까. 열린 신학 플러스 세미나 제9차 세미나 시간이 되었습니다. 길고 무더운 여름인데요. 가을 들어와서 처음 보이는 것 같아요.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기후를 보이고 있어서 좀 살만한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 AI 시대의 교회 부흥이라는 것이 되겠는데요. 김성원 나사렛대학교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AI 시대가 우리들한테는 어떤 위기가 될 수도 있고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김성원 교수님은 교회에 대해서는 특히 교회 부흥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기회가 될 것이다. 아주 참 그 희망적인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김 교수님 잠깐 소개해드리면 보스턴 대학교에서 신학 박사를 하셨고 또 나사렛 대학교에서 오래 공직하셨다가 은퇴하셨고요. 현재는 과학사상연구회의 회원으로 계속 연구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저서로는 포스트 모던 인간론, 또 악의 미래와 같은 아주 선이 굵기도 하고 또 획기적이기도 한 그런 저술들을 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발표에 대해서 논차는 윤철호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정신대 명예교수로서 현재도 학문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 또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럼 김성훈 교수님 나오셔서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금방 소개받은 김성원입니다. 제가 이제 AI 시대에 교회가 부흥을 얻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미래 교회 부흥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AI 시대 교회 부흥이라는 책을 준비를 했는데 아직 출판을 하지 못했고요. 목차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핵심 포인트만 발표 내용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왜 우리 교회는 성장을 멈췄을까? 여러 얘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예, 그거를 정리를 했는데 크게 두 가지. 교회 세속화의 사회적 착시가 있고 그다음에 교회와 문명의 대립의 오해가 교회를 좀 성장 못하게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세속화의 착시를 다뤘고요. 교회 명예훼손이 자꾸 확대되고 이제 윤색되어서 퍼져나간다 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세대의 친화적인 지평이 좀 미흡했고 교회와 사이에 벽이 있는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있고 영적 미학 둔화인데 그 신비로운 영적 현상이 교회에서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들었는데 교회는 성스러운 공동체다 하는 내용을 충격으로 따랐습니다. 세속화되지 않았다는 말씀이고요. 교회와 문명의 대립인데 과학과 교회의 충돌이 너무 어전된 것 같고요. 디지털 문명도 좀 과장되게 교회에 도전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진화론의 과잉 간섭, 유전자 인간론의 교란, 고동자본주의 횡포 이런 것들이 교회를 에, 그, 좀 흔든다고 할까요? 교회 성장의 방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이해를 한다면 교회는 결코 쇠잔하지 않을 것이고 더욱더 성장하게 될 거다 하는 말씀을 여기서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부에서는 AI 시대의 교회의 사회적 환경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의 종말과 대규모 무용제도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디스토피아 위기, 그 다음에 과학에서 얘기하는 초월적 지평, 유전자와 인간의 분석, 그 다음에 과잉 경쟁과 초시장 가치, 이런 것들이 미래 교회를 부흥하도록 만들 수 있는 사회적인 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회는 인류의 가장 오래된 공동체다.
유발 하라리가 교회가 이제 이래됐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힌트는 거기서 얻었지만 내용은 다른 내용입니다. 이제 문명의 물결을 타고 교회는 성장을 했고 산업사회 대형 공동체가 있었지만 기술문명 시대에는 분산협력 공동체로 변하게 될 것이다. 물론 대형 공동체는 그 나름대로 남아 있겠지만 소그룹이 많아질 거다 하는 얘기고 탈세속주의 시대의 영적 지평, 영원한 생명의 공동체. 그래서 교회는 인류의 가장 오래된 공동체로서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신계몽주의의 도전과 교회 성장. 신계몽주의는 이제 다시 이성과 뭐 이런 거를 강조를 하는데 디지털 정보와 이게 짬뽕이 돼가지고 오히려 교회에 상당한 도전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디지털 위에 성장할 것이고 그 빅데이터 신계몽주의 도전에 대응해서 로고스는 기축주의로서 변하지 것이다. 포스트 모던 사상의 도전과 캐리그마, 고등종교의 회귀 시대, 고등종교가 다시 회귀할 거라는 말씀을 나눴고요. 네, 덕의 성실 시대에 아가페를 다뤘습니다. 이제 3부에서는 이제 교회의 실제적인 성장에 관한 내용들을 다뤘는데, 교회 포스트 교회, 이제 기성 교회의 모습은 탈바꿈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공감 유착 공동체, 이머징 교회와 유기체 교회가 새롭게 등장을 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내용입니다. 미래교회 3.0, 닐 콜이 얘기한 건데 교회 3.0을 미래교회 3.0으로 해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교회 성장의 영적 기반, 계약 공동체, 성육신 유기체 교회, 생명 축제 공동체, 성령 전투 공동체, 생동하는 진리의 교회. 교회 실질적인 사역을 하는 분들에게는 이런 내용들이 예,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형 급진적 교회론의 도전이 있는데 뭐 이게 많이 예, 그 보편화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이런 내용들을 다뤘고요. 그다음에 AI 시대 교회의 신성장 사역으로 해서 미래형 제자 훈련이 새롭게 개발이 되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영적 체화 훈련, 그다음에 사이언스 친화적 사역.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사이언스 친화적 사역이 미래 교회의 성장을 위한 교회가 준비해야 될 부분이다. 사회적 여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고요. 그들을 맞이할 교회의 준비는 미래형 제자 훈련과 사이언스 친화적 사역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AI 시대의 교회는 제가 보기에는 폭발적으로 부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회 성장 지표가 하향 곡선을 그리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그 근거를 면밀하게 제시하고 교회 부흥의 미래형 아이디어를 서술하는 것이 이 글의 핵심 내용입니다.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노벨 화학상, 물리학상 받은 분들이 AI를 연구하는 사람들이었고 여기저기 AI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과학기술 문명과 AI는 인류가 기대했던 디지털 유토피아를 기대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 위험한 세상이 전개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도움을 주기보다는 인간에게 해를 주는 부정적인 견해가 우세해지고 있습니다. 탐욕이 섞인 디지털 문명 진화는 인류의 안녕과 행복을 선택하기보다는 돈과 생산성을 경쟁적으로 선택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을 인간보다 돈과 생산성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살찐 고양이들과 교활한 여우들이 디지털 문명을 탐욕적으로 활용하면서 인류가 원치 않는 디지털 디스토피아로 진입하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벨상 수상자 제프리 힌턴, 그 다음에 오픈 AI 샘 얼트만, 그 다음에 딥마인드의 허사비스, 이발 하라리,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AI에게 지배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커즈와이는 구글의 커즈와이는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뇌 신피질에 장착해서 클라우드와 연계해서 수백만 배 향상된 뇌의 능력으로 미래의 AI의 위협을 관리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낙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돈과 생산성 중심으로 전개되는 AI 시대는 근로자들을 무용한 존재로 판단하고 쓰레기처럼 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AI 로봇이 경제적 생산성에 있어서 보통 사람의 노동보다 우월하게 적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토피아의 치명적인 아픔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AI 로봇은 인간의 힘든 일이나 더러운 일, 위험한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직, 전문직까지 일을 하게 될 거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매정한 디지털 문명은 조만간 무자비하게 대규모 실업자를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대규모 무용 계급이 등장이 코앞에 와 있고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미래학자 제레미 리프킨은 임박한 미래 사회의 노동 활동의 급격한 감소를 노동의 종말이라고 표현했고요. 이발 하라리는 대규모 무용 계급이 출현한다고 했습니다. 커스와일은 세계 경제가 요동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AI 시대의 교회는 갈 곳 없는 대규모 실업자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노동의 종말 시대에 무용 계급은 교회 성장의 새로운 사회적 토양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교회는 디지털 문명에 실망한 디지털 세대에게 평안과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초시장 가치와 하늘의 지평으로 진정한 삶의 의미와 환희를 제공할 것입니다. 과학은 우주를 조금씩 알아갈 때마다 우주의 신비와 오묘함에 대해서 감탄하고 있습니다. 리처드 파인만은 목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탐구할 수 있지만 목성의 신비함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첨단 과학의 발견은 우주의 신비와 오묘함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경륜에 접근해 가고 있습니다. 과학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AI 시대 교회는 과학 문명의 환상과 실존적 교내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젊은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지혜롭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젊은 세대는 하나님의 경이로운 섭리에 대한 과학천화적 소통에 마음을 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과학천화적 소통을 하면 젊은이들이 마음을 열 수 있다는 얘기인데 좀 이상한 문장 같습니다. 우주를 움직이는 원리로서 우주 소프트웨어, 우주 오케스트레이션은 젊은이들이 외면하기 어렵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젊은이들과 하나님의 우주 운행과 경륜과 섭리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우주의 신비로운 운행과 세상의 존귀한 현상은 지적 설계를 넘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묘한 경륜입니다. 교회가 선포하는 세상의 기원과 우주의 목적 그리고 우주의 의미는 신비롭고 놀랍습니다. 세상의 신비로운 조화와 운행은 하나님의 기묘한 경륜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반복되는 내용 같네요. 디지털 세대는 첨단 과학이 펼쳐놓은 우주 소프트웨어와 미세조성 현상에서 초월적 지평을 섭렵할 수 있습니다. 과학이 발견한 우주 오케스트레이션에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시와 초월적 한계를 맡을 수 있습니다. 진화론이 세상의 생명 현상을 우연한 진화로만 믿는 것은 정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과학은 생명의 출현이 우연이라는 답에 대해서 스스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생물의 신비로운 생존 메커니즘과 경이로운 물리 법칙에 감탄하면서 신적 지평을 생각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궤도와 그 법칙이 우주 오케스트레이션을 이루는 신비로운 지평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유전자 인간론의 교란은 교회 성장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반기독교 정서가 학생들 사이에 깊이 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 교육은 학교 교육보다 매우 비현실적이라는 오해를 만들고 있습니다.
교회는 생명의 신비로움이 하나님의 경륜에 있다는 사실을 과학 신화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전자 인간론의 한계를 소통할 수 있고 유전자 인간론이 신비로운 생명을 해석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나눌 수 있습니다. 생명은 데이터로 되어 있는 일시적인 존재 양식이 아닙니다. 생명은 수학화할 수 없으며 신비로운 영혼성의 실제입니다.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인간의 영혼은 죽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죽은 후에 민자의 영혼은 몸을 떠나서 저희 곁에 어디에선가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첨단 물리학자로서 펜로스는 인간이 죽으면 개인의식이 우주의식과 연합한다고 했습니다. 펜로즈는 우주의식을 이데아처럼 영원한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펜로즈의 의식에 대한 물리학적 이해는 죽은 후에 믿는 자의 영혼이 몸을 떠나 저희 곁에 어디엔가 있는 것과 근접한 모습입니다. 교회는 인류의 영혼인 영원한 생명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고귀한 은혜의 선물입니다. 교회는 매주 예배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예배자의 가슴에 감동과 희망의 메시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공동체인 교회는 AI 시대에 활기찬 생물처럼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회는 과학자들의 겸손한 생각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기묘하고 광대한 우주의 창조와 생명의 경이로운 현상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라는 사실을 지혜롭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세대의 젊은이들은 피도 눈물도 없는 고등경제의 과잉 경쟁 시스템에 대해서 분노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젊은이들이 지나치게 돈 중심으로 돌아가는 야속한 세상에 대해서 울분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제 디지털 세대는 시장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초시장 가치를 갈망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공의, 배려, 공감, 유착, 협동 등의 초시장 가치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진정한 정의와 평등의 목소리를 내는 교회를 발견하면 기꺼이 응원하면서 교회에 우호적으로 접근할 것입니다. 사실 교회는 분부의 격차가 심해지는 고등경제 시스템에서 여전히 사회정의와 공의의 목소리를 내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사회에서 경제적 상처를 받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랑과 공의와 평화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경제적 상처를 치유하고 사랑과 공의와 평화를 도모하는 교회를 한다면 아름다운 곳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고등 자본주의 과잉 경쟁에서 해방과 자유를 찾는 자들에게 영혼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아프고 혼미한 사회에서 순수한 공동체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AI 시대에 인생의 참 의미와 진리를 추구하는 영혼들을 위해 참 평안과 생명수를 나눌 수 있습니다. 고등경제의 오작동 위에 초시장 가치의 정점에는 인간의 생명이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시장에서 서급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주어도 살 수 없습니다. 생명은 첨단 과학이 만들 수 없습니다. 교회는 초시장 가치의 정점에 있는 생명을 나누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젊은이들은 경제와 과학 문명이 살 수 없는 생명을 전하는 교회를 성스럽게 바라볼 것입니다. 영혼의 젖과 꿀을 맛본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 세상에서 살 수 없습니다. 진정한 평안과 생명수를 마신 사람들은 세속의 가치 유혹을 이긴 최후의 승리자들이 될 것입니다. 영혼의 승리자들이 모인 공동체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미래 교회는 고등 경제의 아픈 도전을 극복하고 현실하게 승리할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디지털 문명과 결별할 수는 없지만 시간이 갈수록 오랫동안 유전자에 새겨진 자연의 세계를 동경할 것입니다. 별난하고 기계적인 디지털 옷에서 인생의 어색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은연중에 생기는 디지털 증후군이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디지털 세대는 인간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생태 친화적인 옷을 입을 수 있는 환경을 향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생태 시스템을 만든 창조주의 경이로운 섭리와 경륜의 천사를 보낼 것입니다.
고등경제의 회계 조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사려 깊은 포스트 모던 세대는 우주 자연의 질서와 목가적인 창조의 아름다움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덕의 퇴화 현상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디지털 젊은이들의 마음에는 기계처럼 사는 메마른 디지털 문명에 대한 경계심이 싹트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개인적이고 차가운 사회에서 쓸쓸하고 외로운 마음이 빠르게 싹트고 있습니다. 덕의 결핍으로 인간애의 갈증을 느낀 사람들은 교회의 인간애와 이타적 돌봄 활동에 공감할 것입니다. 덕의 상설 시대에 사람과 덕을 나누는 교회는 젊은이들에게 매력적인 곳이 될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마이클 샌들은 배려와 겸손의 덕에 대해서 열심히 외치고 있습니다. 샌들은 능력주의의 횡포라는 책에서 능력주의를 맹렬하게 비판하면서 배려와 겸손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를 치료하는 것은 의사입니다. 감염을 예방하는 사람은 환경미화원입니다. 인간 사회에는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도 필요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환경미화원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의사의 월급은 환경미화원의 월급에 비해서 10배가 넘습니다. 아마도 더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의사들은 사회적 존경과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샌들은 능력주의 횡포가 너무 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로 배려하고 겸손하게 행동하는 덕의 윤리가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크리스찬의 사랑과 덕은 점차 가치를 더할 것입니다. 덕의 상실 시대에 교회는 사랑과 겸손의 사역을 감동적으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사랑 윤리의 꽃을 아름답게 피울 때, 아름답게 피울 시대가 눈앞에 와 있습니다. 코앞에라는 말을 여러 번 쓴 것 같아요. 이기적인 탐욕이 섞여 있는 과잉 경제에서 수평적 혹은 입체적 수평이라고 저는 입체적 평등이라는 말인데 잘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수평적 세상은 모두가 오직 영원한 가치를 함께 믿고 나누는 교회 공동체에서만이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수평적 사역은 성경의 원점으로 돌아가는 포스트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주인과 종이 같이 식탁에서 식사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커피를 마십니다. 시장과 권수와 말단 직원이 나란히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기업 대표와 팀장이 제자 훈련을 함께 합니다.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현상입니다. 교회의 수평적 관계는 서열의 아픔을 감동적으로 치유하면서 교회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1세기 교회는 입체적 평등 기능, 사역으로 계속 승리할 것입니다. 교회의 입체적 사역 기능은 감동적이고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과잉 서열 경쟁과 탐욕의 고등 경제에 시달리고 있는 디지털 세대 젊은이들은 교회의 진정한 입체적 평등의 공동체에 공감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AI 문명의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의 해결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교회는 과연 살찐 고양이들과 교활한 여우들을 순한 양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AI 시대의 교회는 정말로 다시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러한 위기 시대의 교회는 오히려 강한 존재감을 나타내면서 힘차게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AI 시대에 치명적 아픔을 겪는 무형 계급과 디지털 세대의 메마른 영혼들을 향해서 평안과 생명을 선사하며 아름답게 도약할 것입니다. AI 시대에 교회는 사이언스 친화적 사역을 피할 수 없습니다. 몇 가지 사이언스 친화적 아이디어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다행히 과학과 교회는 충돌하는 부분보다는 서로 근접한 부분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학 문명의 바다에서 사는 디지털 세대에게 과학 친화적 사역은 경이로운 교회 성장을 이룰 것입니다. 과학 친화적 사역에는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와 과학의 근접한 부분에서 서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과학의 한계에서 대안으로 기독교 세계관을 설득력 있게 소통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모두 과학 친화적 사역이며
복음의 타당성을 더할 수 있습니다. 과학 친화적 사역은 성경의 진리와 신앙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과학 사상과 과학 언어를 슬기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교회는 창조의 섭리를 빅뱅 이론과 친화적으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젊은이들은 우주의 기원이 빅뱅이라는 이론에 익숙해 있습니다. 우주의 시작이 우주 대폭발, 즉 빅뱅에서 시작되었다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학은 빅뱅이 어떻게 그리고 왜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추론에 의하면 우주 대폭발은 양자의 출렁임이나 중력파에 의해서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빅뱅은 우연히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과학자들은 빅뱅이 우주의 최초 시작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주가 여러 개 있다는 우주론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추론에 머물고 있습니다. 빅뱅을 일으킨 양자의 출렁임이나 중력파는 어디서 왔는지 궁금합니다. 다중우주가 있다면 어떻게 그리고 왜 있는지 궁금한 일입니다. 아직 답을 찾지 못한 우주의 기원에 관한 과학적 탐구는 이제 신적인 지평으로 돌리는 과학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태초의 우주가 그냥 우연히 움직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움직임은 힘과 물리의 법칙이 작용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태초에 우주와 물질을 움직이는 힘과 원리가 선제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엘로힘, 하나님은 힘으로, 힘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놀랍습니다. 고대 히랍에서는 우주를 움직이는 힘과 원리를 로고스라는 개념으로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로고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로고스는 히랍의 로고스를 넘어서 세상의 근원이며 만물을 만들고 원리 법칙으로 운행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로고스에 의해서 만물이 만들어지고 운행되는 것은 경이로운 일입니다. 만물이 만들어진 창조란 비물질 세계에서 물질 세계가 생성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비물질 세계를 무라고 했습니다. 무에서 물질 세계가 창조되었다고 믿었습니다. 현대 물리학의 물질 생성 이론에는 무에서 창조에 근접한 이론이 있습니다. 발견이 있습니다. 20세기 초반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폴 디렉은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소립자는 물질과 반물질로 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디렉은 비물질이 0에서 물질과 반물질이 생긴다고 주장했습니다. 물질과 반물질을 합치면 0이 된다는 것입니다. 터무니없는 주장 같지만 이 이론을 연구를 해서 칼 앤더슨은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과학계에서 다 수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무에서의 창조는 0에서 소립자 물질과 반물질이 생성되는 사실과 된다는 사실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드레이크 발견한 비물질인 0이 물질이 생성되는 것과 무에서 창조되는 것은 서로 같은 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서로 근접한 면이 있는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교회는 우주의 기원과 운행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와 경이로운 섭리에 의한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조 과정을 보면 혼돈과 공허에서 흑암이 기품의 상태에서 빛과 어둠, 하늘과 땅, 해와 달, 물과 생물이 만들어졌습니다. 과학은 우주 대폭발의 빅뱅으로 인한 혼돈과 공허에서 우주가 형성되었다는 것으로 추론하고 있습니다. 빅뱅 후 혼돈에서 우주가 생성되는 과정은 혼돈과 공허에서 세상이 생성된 창조의 과정과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혼돈과 공허에서 창조 질서가 형성되면서 물리의 미세 조정이 일어났습니다. 창조 질서에 정교한 물리의 법칙과 수학의 원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세 조정의 정교한 물리 현상은 수학적 원리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뉴턴은 이러한 물리 법칙을 신의 계시라고 믿었습니다. 정교한 물리 법칙은 단순히 우연이라고 믿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물리 법칙과 수학 원리 그리고 삼라만상의 경이로운 조화 현상을 로고스의 운행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과 지혜로운 경륜이 자연에 계시된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우주의 경이로운 운행과 정교한 미세주 등은 하나님의 어, 기묘하고 광대한 지혜의 경영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교회는 인간의 기원과 생명의 경이로움을 진화론의 한계에서 소통할 수 있습니다. 진화론은 찰스 다윈이 주장한 이후에도 많이 발전했습니다. 최근에 진화 생물학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첨단 진화 생물학은 아직도 생명의 본질과 생명의 근원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은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시각장애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진화론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멀리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진화론은 종의 출현 현상과 유전자 계보를 관찰하면서 생명체의 변이의 패턴과 계보를 알아냈습니다. 진화의 근거를 유전자의 패턴과 계보에 두고 있습니다. 진화의 패턴과 계보는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진화론은 패턴과 계보를 우연히 생긴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패턴과 계보가 우연히 형성된다는 주장은 과학적 주장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패턴과 계보는 우연이 아니라 질서와 원리에 가까운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천문학적인 유전자 집합의 패턴과 계보가 우연히 생성된다는 주장은 과학답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과학은 반드시 증거를 기반으로 주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뉴턴과 아인슈타인을 비롯한 적지 않은 과학자들은 물리법칙의 현상을 신적인 지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패턴과 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포와 유전자에서 일어나는 정교한 미세조성 현상은 어쩌다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신의 섭리라는 신적인 섭리의 현상이라는 사실입니다. 패턴과 계보는 우연과 필연이 중첩된 신의 경륜에 의한 질서입니다. 생명의 현상과 우주의 정교한 조정은 우연과 필연이 중첩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생명의 탄생과 세상의 경이로운 질서는 창조의 경륜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은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과 충돌하고 있습니다. 어, 모든 것이 무질서를 향하는 노화와 부식과 마모의 흐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진화론이 주장하는 새로운 종의 정립은 엔트로피 법칙과 반대로 질서가 높아지는 현상입니다. 질서 정립의 진화론과 무질서 증가의 엔트로피 법칙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진화론과 엔트로피 법칙의 충돌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학적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난제가 있는 진화론을 정설로 교육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진화론을 여러 이론 중에 하나로 전제하고 교육하는 것이 옳아 보입니다. 실제로 교회는 인간의 본성과 죄의 문제를 이기적 유전자 이론과 비교하여 소통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과학자들이 인간의 본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첨단 생물학이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인간의 본성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19년 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는 인간의 본성을 이기적 유전자론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유전자는 생존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적 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유전자는 오직 이기적 생존 프로그램만 있다는 것입니다. 유전자는 도킨스는 인간을 유전자들이 정보를 운반하는 기계로 보고 있습니다. 도킨스는 인간을 유전자가 작동하는 이기적인 기계의 동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교회는 자연 상태에 있는 인간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육신의 존재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유전된 부패성 혹은 원죄로 우리 신학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원죄는 신학적인 개념입니다. 생물 철학이 이기적 유전자론은
생물 철학의 이기적 유전자로는 자기중심적인 육신, 즉 원죄에 근접한 면이 있어 보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은 사람은 성경에는 원죄라는 개념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죄라는 개념은 어거스틴의 신학에서 나온 것입니다. 원죄는 어거스틴의 기독교 신학에서 유전된 부패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최초의 인류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제 아래 있게 된 원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트랙으로 읽겠습니다. 유전된 부패성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 정보로 볼 수도 있습니다. 유전된 부패성은 문화적 유전자 미임의 작용으로도 볼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은 것은 부모의 유전 정보를 전달받기 때문입니다. 최초 인류의 부패한 행동이 유전 정보가 되어 유전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유전된 죄와 근접한 모습입니다. 이기적 유전자의 개념은 성경의 이기적인 육성과 유사한 점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기적 유전자는 원죄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유전자의 활동은 화학분자의 활동입니다. 화학분자의 활동은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화학분자의 활동은 이기적이라고 할 수 없으며 화학물질에 죄성이 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도덕성도 없는 것이죠. 인간의 본성을 화학물질의 활동으로 보는 견해는 논리적 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기적 유전자 이론은 화학물질의 유전자 작용을 이기적이라는 은유적 표현을 한 것뿐입니다. 이기적 유전자 이론은 문제와 근접한 면이 있으므로 죄에 대해서 젊은 세대와 소통할 때 이기적 유전자론을 사용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과학은 생명의 기원에 관한 연구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생명의 기원과 생명의 본질이 무엇인지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학은 고성능 첨단 전자현경으로도 생명, 마음, 의식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마음은 다양한 분자들이 모였을 때 어디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튜어트 카프만은 미세한 물질들의 집단에서 마음과 생명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커프만은 이런 현상을 창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생명의 창발은 생명의 창조 현상과 근접해 보입니다. 창세기에 에, 흙의 구성입자들 사이에 창세기는 흙의 구성입자들 사이에 생기가 들어가서 생명의 인간이 되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생기와 무기물이 융합해서 생명의 이기체가 된 것입니다. 인간은 생기와 영이 융합된 생명의 특성이 있습니다. 유인원과 다르게 생명의 인간의 특성은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초월적 지평, 영적 지평이 있습니다. 독특했던 최초의 뭐 최초의 인류는 잘못됐네. 최초의 인류는 이기적인 교만으로 거의 다 끝나가니까요. 이기적인 것만으로 하나님의 욕을 건너뛰겠습니다. 넷째로 삼일체에 관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일체는 수학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믿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셋이 하나라는 것은 수학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삼일체를 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삼일체가 수학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생각은 같은 생각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은 수학적으로 3의 영성은 1,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1이라는 수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삼위일체일까? 삼위일체의 경륜은 세상과 인간을 향하여 역동적이고 효율적인 사역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흐름과 인간의 삶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세상과 인간의 삶은 역동적이고 효율적인 삼위일체의 경륜 사역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째로 교회는 로고스의 진리를 물리의 법칙과 근접한 차원에서 소통할 수 있습니다. 과학은 물리의 법칙을 믿고 있습니다. 수학 원리를 믿고 있습니다. 물리의 법칙과 수학 원리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의식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물리의 법칙이나 우주를 운행하는 우주 소프트웨어는 로고스와 근접한 면이 있습니다. 로고스는 우주의 은행과
우주의 질서를 이끌고 있습니다. 물리의 법칙이 작용하는 우주와 정교한 창조 질서는 서로 다르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요한복음의 로고스는 우주 소프트웨어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의 로고스는 우주 소프트웨어와 같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로고스는 창조의 근원이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로고스는 인간이 섭렵할 수 있는 초월적 진리와 영적 콘텐츠가 있습니다. 로고스는 세상의 빛과 진리와 생명으로 계시되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교회는 영원한 생명과 원자의 불멸을 비교하면서 부활을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죽으면 몸에 있던 물이 빠져나갑니다. 몸에서 빠져나간 물 분자는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어디엔가 있습니다. 죽은 육체는 박테리아에 의해서 분해되어 흙이 됩니다. 흙이 된 몸의 원자는 사라지지 않고 어디엔가 있습니다. 죽으면 의식은 몸에서 나와 다른 곳으로 간다는 앞에서 얘기한 로저 펜로스의 주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우리 기독교의 죽음 이론과 또 부활 이론에 근접한 면이 있습니다. 이 글이 첨단 과학 철학의 우주 의식론에 관심을 보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의식론을 제가 많이 얘기를 했는데 우주 의식론 외에 다른 물리학은 세상을 우연한 물질 현상이나 신의 신비로운 운행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문장이 이상하네. 비문이. 신의 신비로운 운행의 견해는 환영하지만 과학의 우연론은 환영할 수 없습니다. 20세기 전반기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물리학자들이 물리현상을 어, 형이상학적 물리현상과 형이상학적 지평을 융합해서 의식을 준양한 것은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양자역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막스 플랑크는 우주 정신과 세상의 매트릭스로서 의식을 주장했습니다. 막스 플랑크는 세상의 진리는 의식의 결과로 만들어졌다고 믿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에르빈 슈레딩거는 세상은 영원한 하나의 의식으로 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의식이 세상의 근본이며 개인과 몸은 잠깐 있다가 소멸한다는 생각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우아하고 정교한 세상의 질서를 믿었으며 이것은 신적인 우주의 지성작용으로 신적 섭리의 진리로 믿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영혼이 죽은 후에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바이올린 연주 때 줄이 끊어지면 음악 소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리의 형태가 바뀌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유지하는데 에너지도 영혼을 유지하는 에너지도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혼과 의식은 죽은 후에도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요거는 아까 얘기를 했고요. 아, 내려가서 아, 어거스틴 두 패러그래프 내려가서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지금만 있다고 믿었습니다. 물리학은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지금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시간을 위치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경험하는 상대적 현상을 설명했습니다. 인간은 시간을 상대적으로 경험하지만 시간의 실제는 영원한 지금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진정한 시간은 하나의 블록 우주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의 시간으로 있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모든 물리 법칙이 작용하는 우주를 하나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첨단 물리학자 카를로 로벨리가 주장하는 것처럼 시간은 흐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독일의 물리학자 자비네 후젠펠더와 같은 과학자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중우주도 큰 틀에서는 하나의 우주로 믿고 있습니다. 블록 우주는 하나로 세팅된 창조 세계에 근접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일상적 시간으로부터 자유한 시간은 영원한 지금의 시간입니다. 나의 삶은 영원한 지금의 시간의 삶입니다. 내가 지금 경험하는 영원한 시간 위에 있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의 현실입니다. 논리적 비약이 아니라 사실로 믿어집니다.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과학은 우주의 창조 질서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과학은 교회의 진리에 근접한 내용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과학과 교회는 서로 멀리 있는 것만이 아니라 서로 친화적일 수 있습니다. 아, 과학 친화적인 사역은 디지털 시대에 교회의 새로운 선교적 어, 어,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과학 친화적인 사역으로 젊은이들을 창조 질서의 경륜으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과학은 교회는 과학에 해석할 수 없는 초이성적 아름다운 지평에서 하나님의 경이로운 섭리와 신비로운 경륜을 소통할 수 있습니다. 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AI 시대의 교회 부흥의 여건이 무르익어 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인류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디지털 문명의 시대에 깊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디지털 통제 불능이 위기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AI 로봇의 발달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는 노동 종말의 아픈 시대에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서민 근로자들이 먼저 거리로 내몰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메마른 디지털 문명과 무자비한 고등 경제 시스템 속에서 일반 서민들은 견디기 어려운 시달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명석한 인류는 여러 대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그러나 살찐 고양이들과 교활한 여우들이 도사리고 있는 디지털 문명과 고등 경제에서는 답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이기적인 마음이 있는 인간들은 서로 부조화와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입니다. 인류는 궁극적인 생존을 위한 협력 공생의 길을 되겠지만 찾으려고 노력하겠지만 실패할 것입니다. 결국 영원한 생명과 영정을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AI 시대의 고등종교 회개 현상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의 생명과 협력 공생의 사역이 다시 주목받게 될 것입니다. 미래 교회는 디지털 광야에서 불안과 외로움을 느끼는 디지털 세대에게 궁극적인 희망과 생명의 요람이 될 것입니다. AI 오탄의 AI 시대의 일자리를 잃은 무용 계급은 교회로 향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AI 시대의 교회 부흥 여건을 탐구하고 과학기술 문명의 친화적인 사역을 면밀하게 준비한 공동체는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봅니다. AI 시대의 영원한 생명의 공동체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고 힘차게 도약할 것입니다. 제가 제대로 발표를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미숙한 점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책으로 써놓은 내용들을 무작위로 발췌해서 뭐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엮다 보니까 전체 부합성이 좀 떨어지는 면이 있고요. 또 중간중간 비문들도 발견이 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만 제 포인트는 AI 시대에 교회는 새로운 성장의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제 포인트고요. 교회가 준비를 잘하면 놀라운 교회 성장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논찬을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성원 교수님의 그 AI 시대 교회부을 읽고 제가 잠깐 여기까지 적어봤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김 교수님은 AI 시대의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다. 예상대로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러한 예상의 근거가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하나씩 짚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김 교수님은 교회가 AI 문명의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의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기의 시대에 교회는 오히려 강한 존재감을 나타내면서 힘차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AI 시대에는 근로자들이 무용한 존재로 버려지고 대규모 실업자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성장의 새로운 토양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김 교수님은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디지털 문명에 실망한 세대에게 평안과 생명을 나눠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캐리그마의 진리를 통해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면서 놀랍게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십니다. 교회는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고등자본주의와 과잉 경쟁에서 해방과 자유를 찾는 사람들에게 영혼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소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우주 소프트웨어, 우주를 움직이는 원리를 통해 젊은이들과 하나님의 우주은행의 경륜과 섭리를 소통할 수 있습니다. 메마른 디지털 문명 속에서 덕이 상실된 시대에 교회는 사랑과 겸손의 사역을 감동적으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잉 서열 경쟁과 탐욕의 고등 경제에 시달리는 디지털 세대 젊은이들을 교회의 입체적 평등, 그러한 젊은이들이 교회의 입체적 평등에 공감할 것입니다. 그리고 21세기 교회는 협동과 사랑을 나누는 소그룹 공동체 사역으로 견고하게 성장할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AI 시대에도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면서 성장할 것입니다. 이상이 우리 김 교수님께서 교회가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렇게 예상하시는 근거들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김 교수님은 어, 교회가 과학 친화적 사역을 통해 경이로운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십니다. 이 부분이 이 글에 그리고 김 교수님의 전반적인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의 주요 핵심 논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 6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 교회는 창조의 섭리를 빅뱅 이론과 친화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 창조는 비물질 세계, 무에서 물질 세계가 생성되는 것인데 폴 드렉은 세계가 물질과 반물질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그는 영에서 물질과 반물질이 생성된다고 보았는데 물질과 반물질을 합치면 다시 비물질 영이 된다. 이 이론은 무에서 창조와 유사한 점이 있다. 이렇게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십니다. 과학은 우주 대폭발로 인한 혼돈과 공허에서 우주가 형성되었다고 추론하는데 혼돈과 공허에서 창조 질서가 형성되면서 물리의 미세조정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빅뱅 후 혼돈에서 우주가 형성되는 과정. 이것은 혼돈과 공허에서 세상이 형성된 창조, 성경에 나타나는 창조 과정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교회는 인간의 기원과 생명의 경이로움을 진화론의 한계에서 소통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유전자 집합의 패턴과 계보는 우연히 형성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생명 현상과 우주의 정교한 조정작용은 우연과 필연이 중첩된 하나님의 경륜에 의한 것입니다. 진화론과 엔트로피 법칙의 충돌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학적 숙제입니다. 진화론을 여러 이론 중에 하나로 전제하고 교육하는 것이 옳다라고 우리 교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교회는 인간의 본성과 죄의 문제를 이기적 유전자 이론과 비교해서 소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론은 자기중심적 육신, 즉 원죄에 근접한 면이 있어 보입니다. 유전된 부패성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 정보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스티어드 카프만은 창발로 생명의 기원을 설명합니다. 인간은 생기와 무기물이 융합해서 생명 유기체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교회는 삼일체 타당성을 수학적 원리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교회는 교회의 진리를 물리법칙과 근접한 차원에서 소통할 수 있습니다. 물리법칙이나 우주를 운행하는 우주 소프트웨어는 로고스와 근접한 면이 있습니다. 여섯째, 교회는 영원한 생명과 원죄의 불멸을 비교하면서 부활을 소통할 수 있습니다. 펜로즈는 인간이 죽으면 의식은 사라지지 않고 우주의식으로 귀환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우주의식을 영원한 이데아와 같은 지평으로 생각했습니다. 우주의식에 관한 우주은행은 하나님 로고스에 의한 우주은행과 근접해 보입니다. 펜로즈는 또한 원자와 의식의 불멸론을 주장했는데 이는 성세의 부활과 근접함을 보여줍니다.
막스 플랑크는 우주 정신과 세상의 매트릭스로서의 의식을 주장했는데 그는 세상의 진료는 의식의 결과로 만들어졌다고 보았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영혼을 유지하는 에너지는 소멸하지 않으며 영혼과 의식은 죽음 후에도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주의 질서를 탐구하는 과학은 교회의 진리에 근접한 내용을 발견하고 있다고 우리 김 교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과학과 교회는 서로 친화적일 수 있습니다. 과학 친화적 사역은 디지털 세대를 교회의 새로운 선교적 지평으로 안내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AI 시대 교회 부흥의 여건이 무르익어가고 있다. AI 시대의 고등 종교의 회귀 현상이 시작되었다. 미래 교회는 디지털 광야에서 불안과 외로움을 느끼는 디지털 세대에게 궁극적인 희망과 생명이 요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김 교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만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김 교수님의 글에는 김 교수님의 긍정적인 믿음 또는 낙관적인 성품이 잘 드러납니다. 김 교수님은 교회가 AI 문명의 위험에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AI 시대에 폭발적으로 부응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례를 제시합니다. 그러나 김 교수님이 AI 문명의 위험에 교회가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제시하는 사례들은 단지 희망사항일 수 있습니다. 교회는 AI 문명의 위험에 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할 수도 있고 따라서 부응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쇠퇴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가 AI 시대에 대규모 실업자들이 생겨나는 것에 어떻게 대응하고 해법을 마련할 것인가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로 보여집니다. 과연 어떻게 그들에게 평안과 생명을 나눠준다는 것입니까? 특별히 김 교수님은 교회가 과학 친화적 사역을 통해 경이로운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교회가 과학 친화적 사역을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 교회는 전혀 과학 친화적이지 못하고 앞으로 과학 친화적이 될 수 있을지도 매우 불확실해 보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교회가 AI 시대에 폭발적으로 부흥할 것이라고 단순히 예상하기보다는 AI 문명의 도전 앞에서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그 도전에 올바로 응답하기 위한 고뇌와 자기갱신과 변혁이 요청된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봅니다. AI 시대의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큰 위기에 직면할 것이고 그 위기가 부흥의 기회가 될 수 있을지는 교회의 자기갱신과 변혁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가 과학 친화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국 교회 특히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제대로 공부해야 합니다. 이 공부는 두 가지 방향에서 요구됩니다. 하나는 성서 공부이고 다른 하나는 과학 공부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과학과 멀어지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문자주의적 성서 해석에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여전히 전근대적인 문자주의적 해석에 지배되고 있기 때문에 과학의 진화적 세계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서에 대한 역사적 해석학적 이해를 위한 공부가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그리고 과학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고 풍월로 떠드는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과학과 같은 사이비 과학이 한국 교회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 교회 상황에서 김 교수님과 같이 오랫동안 성실하게 과학 공부를 하는 신학자들이 또 목회자들이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교회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에게 제대로 된 성서 해석과 과학 공부의 기회와 장이 폭넓게 만들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AI 시대의 교회가 쇠퇴하지 않고 다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 열린 신학 플러스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어떻게 특별히 여기서 토론을 할까요? 제가 예, 그냥 토론을 하셔도 그래요?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김성원 교수님 발표와 함께 또 윤천호 교수님께서 비평적이고 보완적이기도 하고 그런 멘트를 해주셨습니다. 상당히 재미도 있고 또 희망적이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가 어떤 과제를 안게 되는지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같이 논의해 주시는 분들과 또 우리 그룹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 목사님들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문과 함께 의견도 내주시고 그런 걸 또 가지고 얘기하는 시간이 됩니다. 누가 먼저 좀 해주실까요? 구춘소 제일 늦게 온 사람이 제일 늦게 오셔서 아, 이 글은 사실 그 김성원 교수님만이 쓸 수 있는 그런 그 굉장히 그 커팅 엣지하는 그런 그 좋은 논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저 특별히 자연과학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그 공부가 많이 되지 않은 저로서는 새로운 정보를 많이 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그 좋은 논문이었고 윤철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그 낙관적인 그런 그 내용을 갖고 있는데 이게 그 우리 장황식 교수님 책에서 그랬던가요? 우리 어머니가 해주는 그 밥이 제일 세계에서 제일 맛있다. 어, 이게 그 진리냐 아니냐 라고 하는 걸 어떻게 따질 거냐 라고 하는 그런 그 질문을 하시고 했던 걸 볼 수 있는데 AI 시대에 교회가 발전한다 라고 하는 거하고 우리 어머니 반찬이 제일 맛있다 라고 하는 거하고의 그 논리 구조가 굉장히 비슷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그 생각을 들어서 물론 교수님 이제 처음 이 저 전체 이제 그 목록을 보고 저서에서 이렇게 요약하셨기 때문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은 들었지만 그리고 그 AI 시대라고 해도 교회가 존재하는 그 바탕 그는 그 시대의 사회거든요. 그리고 그 사회를 이루고 있는 그 사회의 그 인간들 그래서 그 자연과학과의 대화도 중요하지만 그 사회학적인 분석, 예를 들면 그 제임스 구스타프슨인가요? The Earthen Vessel, 사회학적인 그 분석들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고, 또그 그 사회학, 종교사회학자죠. 너무나 지식사회학자죠. 피터 버그 같은 사람이 그이 현대 과학 문명이 올 때에 어떻게 대처할 건가 할 때에 칼 바르트 같이 정면으로 무장하는 한국 교회가 대단히 그런 쪽에 있는 것 같고 그쪽하고 이렇게 그 하나가 돼버리는 어, 그런 그 입장. 그다음에 이제 제일 바람직한 게 슐라이르마커의 그런 그 체험 같은 그런 그 내용이고 그 어, 하비 칵스 같은 사람도 포스트 마든 시대에 어떤 교회가 될까라고 할 때 그 사람은 TV 이반젤리즘이나 뭐 요즘 같으면 유튜브 같은 거겠죠. 이런 거는 되지 않고 도리어 그 베이직 크리스천 커뮤니티 같은 그런 모델로 돌아간다. 어쨌든 이 사람들의 특징은 사회학적인 이런 AI 시대나 이런 과학 발전의 시대가 오지만은 그런 내용들을 그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음, 하는 내용도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 AI 시대에 역설적으로 이단들이 많이 발전합니다. 근데 교수님께서도 지금 여기에 보면 인용하는 게 그 워치만 리라고 하는 책을 그 각주 11번에서 인용을 했었는데 이 지방교회고 한국교회에서는 이 사람들 대단히 이단적인 사람으로 보고 그다음에 워치만 리는 이제 죽었고 그다음에 그 위트니스 리 이런 사람들이 그 기성교회 교인들을 많이 그 빼앗아가는 그런 이단적인 교회고 여호와 증인 아니던가요? 아닙니다. 그 지방교회라고 여호와의 증인은 따로 있고 여호와의 증인에서 사실 그 저 뭐야 창조과학회가 나오는 거는 그렇고요. 그래서 그 제가 왜 이단적인 교회를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단 교회들이 굉장히 성장하고 있고 미국의 몰몬교라든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이런 데가 기성교회는 죽고 그런 교회는 굉장히 성장하고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이 교회가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아,
저는 이 야구 구단주를 해가지고 제가 LG 팬이어서 어제도 저기 KT 구장 갔다가 비가 와가지고 그냥 돌아왔는데 가니까 애들이 그냥 의자 같은 거 쫙 깔고 앉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판넬 만들어 갖고 자기들끼리 다 커뮤니티 하고 자기들이 헌신도 하고 자기들이 같이 모여서 버스 대절하고 응원도 가고 교회 이상이에요. 근데 기성교회는 그걸 못해요. 이단들만 합니다. 그리고 이런 서비스 이런 애들만 해요. 그래서 이 교회가 굉장한 경쟁자를 가질 거다라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한 우리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이단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경쟁자로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내용들 마지막으로 김정한 목사 같은 사람이 우리 한국 교회 대표자로 인식이 되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이면은 그 굉장한 그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 윤철호 교수님께서는 자연을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사이언스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 뭐 내추럴 사이언스도 있고 휴메니티스 인문학적인 사회도 있고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 서재를 보면 대개 그냥 이 설교집들이 뭐 이런 것만 있어요. 고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인식들이 너무 없어서 아쉽게 생각을 하고 이 책 전체로 보면 좀 더 밸런스가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보면 AI 시대 교회의 사회적 환경이라고 나오는데 좀 더 그 아까 말한 사회학적인 기독교 사회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쪽에 좀 내용이 보충되고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최인식 교수님 앉아서 수다 들어가시고. 어, 그, 일단 이제 과학과 신학과의 대화라고 얘기를 큰 틀에서 할수 있겠는데 여전히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교회가 과학 공부, 성경 공부도 지금 안 하고 있고 과학은 더더욱이나 오히려 적대감 같은 것이 있는 현실이 있죠.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김 목사님께서 아주 그 포지티브하게 공격적으로 이제 수용을 하는 차원에서 오히려 그 과학의 발전과 AI 부흥이 이제 오히려 교회로 하여금 교회가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큰 주제 하에서 예를 들어서 교회 부흥의 근거를 무용계급의 등장에 두셨다 이거예요. 무용계획은 틀림없이 AI 시대에 나올 수밖에 없고 이들이 교회에 올 것이다. 네. 첫 번째 질문은 그런 거죠. 소리가 그럴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데 교회가 더 이 과학 문명 기술 그 사회에 잠식당 해버려서 오히려 사회는 AI나 혹은 이런 거에 대해서 아까 저기 사회학적 비판도 하고 사람이 이렇게 살아서 되나라고 하는데 교회는 교회의 자기 성장을 위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 AI 기술을 비판 없이 받아들임으로 더 고유한 영성과 고유한 자기의 메시지와 에너지를 어, 과학적 에너지로 대체시켜버려서 교회에 가니까 오히려 더 인간적이고 보다 영적이고 과학기술이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 폐해를 극복할 줄 알았는데 교회가 더 이게 가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근데 그런 혹시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예를 들면 이제 자본주의 사회를 비판하면서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폐해를 교회가 해결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가 더 자본주의적으로 간다고 하면 이 자본주의 사회의 그 피곤함, 그 일반 대중이 교회에 가서도 자본주의적인 냄새가 너무 난다 이거야. 오히려 이 더 세련되지 못한 자본주의. 아, 이제 그러한 그 사회에서는 그래도 과학 기술에 대해서 발전시키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그러한 여론도 있고 해가지고 텐션이 유지되는데 교회 안에서는
받아들인 사람은 아예 그냥 너무 긍정적으로 그렇게 비판해서 받아들이고, 비판하는 사람은 아예 단절하고, 여기에 어떤 균형과 조화가 없기 때문에 무용 계급이 등장하더라도 과연 그들이 교회 안에서 안식처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되고, 교회에서 이제 삼위일체라든지 원죄라든지 이제 해명할 수 없는 그것을 과학적으로 설명을 한다라고 하는 거기서 찾는다는 건 좋다. 선교적이거나 변증적인 차원에서 과거에 이제 기독교의 신학을 이제 철학적인 용어로 설명을 하기도 했었고 또 그런 식으로 해서 했던 거 한 건 좋은데 아 이제 오히려 그렇게 하다가 보면 이제 일단 저는 그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어느 정도 가다가 보면 과학의 그 카테고리 범주 안에 들어오지 않는 거는 해명이 안 되는 거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이제 고착 현상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러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설명보다는 유비, 비유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걸 어떻게 좀 미세 조정을 좀 하지 않으면 또 민감한 차이에서 아예 이쪽으로 그냥 끌려가는 과학적 설명 카테고리 안에서 설명되지 않으면 끝까지 안 믿겠어. 그 설명을 해줘, 목사님. 이렇게 되어버리면 영적인 어떤 그 직관적이고 영적이고 신앙의 어떤 그러한 것으로만 되어질 수 있는 그 파워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설명될 그게 존재할 수 있을까? 아예 그냥 종교적 사회학 혹은 철학적 설명 혹은 과학적 설교로 커버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뭐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만 일단 두 가지 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의견도 있고 또 질문도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김성원 교수님 나중에 마지막에 다 정리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뭐 대답 같은 거 포함해가지고 중간에 다 하면 헷갈리니까 그래, 하나 하나, 들어. 네, 네, 여기까지 네. 좀 말씀 들었고 또 윤철호 교수님 너무 아니 우리 별에서 또 장홍식 교수님 아니, 한 그러니까 번 더. 이제 지금 이제 끊고, 그거 알지. 그럼 저도 질문 하나 받드렸어요. 예, 영혼 분면설이라고 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저도 참 많이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그 다니엘 밀리오리 같은 사람들은 영혼 분면설은 기독교적이 아니다. 왜냐하면 어, 유한한 인간에 속한 것이 영원할 수 없다. 그리고 죽어야 죽음이 되고 완전히 단절이 돼야 조금 부활이 있지. 어,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는데 이건 아마 그 스위스의 신약 성사학자 이름 잊어먹었는데 다니엘 아이가 이 뭐야? 그 양반의 이론을 대부분 신학자들이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 조직 신학책을 한 12권을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이 영혼 불멸설은 기독교적이 아니다. 죽음 다음에 부활이 있으려면 죽지 않고 연속성이 있으면 그거는 부활을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입장인데 그 펜인가요? 그 독일의 그 기독교 한국신학연구소에서 나온 그 책은 영혼이 불변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하나 가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한국 교회에서는 아마 이게 그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저도 처음에는 죽지 않으면 어떻게 부활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건데 죽지 않고 영원히 계속되는 게 있다면은 어, 그거는 하나님께만 영원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인간적인 창조된 인간에게 영원적인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논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여기 오신 선생님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자, 그러면은 거꾸로 지금 질문하셨으니까 네, 영원 불멸에 네, 하는 내용인데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다고 보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죽음의 정의를 영과 육의 분리로 보통 불신학에서 정의를 하는 거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영혼이 소멸되는 거라기보다는
영과 육이 분리된다. 그래서 영혼은 잠자는 상태에 가고 육은 해체된다.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죽음에 대한 기독교 이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밀리오르가 아마 이제 영혼 불멸을 반대한 거는 제가 그 정확하게 그 책을 살피지를 못해서 보길 봤지만 기억을 못하고요. 그런데 아마도 영혼 불멸이라는 것을 반대한 이유는 인간은 죽어야 한다. 그 성령, 정령 죽으리라 해서 죽음이라는 것이 운명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영혼도 함께 죽는데 그것이 완전히 죽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죽은 상태가 결국은 잠자는 상태와 같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 밀요리는 이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예, 우리 기독교적인 고유의 생각이 아니고 예, 플라톤의 생각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플라톤의 영향을 받은 바울이 예, 그러한 내용을 한 것이지 예. 기독교적인 그런 생각은 그거 아니다. 그런 논쟁이에요. 예. 예, 그래서 어떻든 이제 지금 현대 과학은 영혼을 어떻게 생각하고 의식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많이 살펴봤습니다. 결국은 첨단 물리학자들 현대에 이르기까지 의식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하는 사람은 없고 결국은 현대 첨단 과학은 물질의 본질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무도 아직도 양자에서 그 파동이냐 입자냐도 아직 균형이 안 된 상태고요. 그래서 아직 물질이 뭔지를 모르고 물질의 운동과 현상은 알지만 물질의 본질은 모른다. 그러니까 결국 의식도 이런 것이 의식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의식에 관한 거는 상당히 많은 연구가 있고요. 또 꽤 많이 살펴봤는데 대체적으로 어, 기독교 신화적인 데에 저는 관심이 가니까 스피노자나 뭐 아인슈타인이나 어, 그 여러 사람들의 생각에 근접하게 생각하면서 이제 영혼 어, 불멸을 플라톤적으로 생각한다기보다는 아, 이제 죽음이 있지만 죽음 이후에 부활이 가능하고 죽음과 부활 사이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할 때 완전 소멸된 게 아니고 잠자는 상태에서 기독교 정통주의라고 생각하는 데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제 사회적인 측면인데 사회학적인 측면인데 이제 저도 고려를 하긴 했거든요. 노동의 종말, 인간의 사회적 실존 뭐 이런 것들을 다루면서 결국은 아, 궁극적인 가치관은 뭐냐? 사람이 사는데 궁극적인 건 결국 생명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런 그 영원한 생명, 영적 세계에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과 불안과 어려움 속에서 정말 신앙의 세계, 영적 세계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그쪽으로 이제 생각한다는 차원에서 그래서 제가 지금 앞뒤가 엉킨 것 같은데 어쨌든 사회적인 이슈는 이제 노동의 종말이나 이제 인간의 외로움이나 고독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인간은 결국은 궁극적인 거는 생명과 안식, 평안이다는 차원에서 이제 교회가 그쪽으로 희망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치만니를 인용한 거는 저도 개인용이더라고요. 인용하면서 이제 그 찝찝한 게 네, 찝찝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성령의 역사를 강조를 하면서 이제 예, 또 저희 워치만 니를 좋아하는 분이 계셔서 얘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이제 인용을 했는데 어떻든 성령 역사가 아, 신비로운 성령 역사가 과학 세계는 그거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아마 좀 더
설명이 필요해야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과 우리 최 교수님 이제 지적하신 거요. 이게 이러다가 교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교회가 과하게 잠식당하는 게 아니냐. 이제 저도 뭐 마음속에 교회가 이 디지털 문명에 잠식당하는 게 아닌가 하는 마음이 상당히 크게 있습니다. 저도 있고요. 그러나 과연 그렇게 될까 해서 그동안 이제 과학과 관련된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과학책을 읽으면서 그 사람들은 훨씬 더 종교 친화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요. 결국은 그 의식 얘기하는 도널드 호프만이나 무슨 물질주의자 크리스토프 코어나 혹은 요즘 최근에 요즘 초월하는데 그 영적 유물론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를 들면 나는 화학물질로 되어 있는데 나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나는 화학물질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나 속에 영혼이 있고 나는 미워하고 사랑하고 하는데 이게 화학물질이 하는 거냐 했을 때 그 앨런 라이트만이라는 MIT 교수인데 결국은 영적 유물론자라고 자기는 얘기를 하는데 과학에서는 오히려 영적인 부분 이런 초월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상당히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히려 교회 쪽에서 그쪽을 자꾸 좀 이렇게 그 자신이 없어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좀 제가 좀 이렇게 역설적으로 쓰이게 표현을 했고요. 유기적 접근이라는 거는 100% 제가 찬성을 하고요. 제가 이 책도 유기적으로 접근을 하고 요즘 쓰는 논문이 과학과 신앙의 그 상관관계 간학문적 연구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유기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그 전개가 되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은 평신도나 목회자를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한 한 얘기 또 하고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제가 아마 조금 좀 전문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유비적인 표현을 더 많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윤 교수님은 너무 좋은 논평을 해주셨고요. 저는 희망적인 사항이라기보다는 처음에는 희망이었지만 이게 조금 쓰면서 또 생각을 많이 하면서 그럴 가능성이 예,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는 거죠. 누령계급이 대규모로 생겼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사회에서 그 무슨 뭐야 유사 인생 프로그램들을 많이 제공할 거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만족을 할 건가? 여행을 다니면서 행복해 할 수 있을까? 여가를 즐기기만 할 수 있을까? 경제적인 불안은 어떻게 할까? 정말 시간이 많은데 이 삶이라는 무엇인가 이런 걸 생각할 때 정말 이 디지털 문명이 뭔가 대안을 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결국은 의미를 찾을 것이고 뭔가 영원한 가치가 좀 지속적인 걸 찾을 것이고 자기 생명에 대한 삶을 더 소중하게 여길 것이다 해서 교회가 준비된 교회, 아무 교회가 아니고 정말로 미래형 제자 훈련하고 미래형 과학 친화적인 분위기 속에서 정말 자기 실존을 바라보고 생명과 어떤 평안을 느낄 수 있는 교회들이 있다면 정말 성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교회가 있다면 과연 이 무용계급들이 외면할까? 저는 찾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이제 많은 그런 교회 활동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산업사회에서는 너무 바빴어요. 인간이 바빠도 자기를 잃어버리고 살았는데 아마 AI 시대에 이 AGI가 나오면은 보편화되면 음, 아마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기를 바라 영성을 생각하고 초월적 지평을 생각하면서
성스러움에 관심을 더 많이 갖지 않을까. 희망보다는 더 좀 실제적인 차원에서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거기서 잠깐만 예, 질문 좀. 예, 이제 목회 현장에서 보면은 제가 이제 설교를 들을 때 예, 그리고 이제 많은 지성인들이 많이 나오는 교회 이렇게 보면 근데 어느 교회는 정말 교회가 부흥해요. 정말 뜨거워요. 말하자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교회의 일반적인 나는데 예, 그분의 설교는 대체로 강의 설교나 혹은 그런 어떤 성경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그냥 잘 설명해주고 뽑아내줘요. 예, 그런데 어느 교회는 똑같은 지성인들이 모이는데 철학적 설교를 해요. 예. 사회학적 분석을 해서 설교를 해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또 뭐 이제 과학적 뭐 이렇게 설교를 할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비판적으로 그거를 이해를 하면서 저 이론은 나하고 틀린데 그러니까 과학적 설교 혹은 철학적 설교도 자기하고는 완전히 다른 입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해석 자체가. 그래서 교회는 오히려 우리 목사님은 다른 거 얘기하지 마시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성경 그 자체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만을 잘 신학적으로 건강하게 드러내 주시면 적용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한 좀 아이러니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로 학자들이 많이 오고 이게 지성인이니까 지성적으로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과학적 설교를 하게 되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기독교가 AI 친화적으로 간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한 좀 보충 설명을 좀 듣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제일 큰 숙제인데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회는 교회적이어야 되고 또 우리가 경전을 얘기니까 경전 중심의 영성이 형성이 되고 교회에서 얘기하는 일단 성스러움의 영역이 이제 교회의 성장인데 이제 과학 신화적이라는 얘기는 지금까지 교회가 너무 과학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켰고 포스트 모더니즘 진화론 뭐 이런 거는 진화론 얘기만 나와도 너무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배웠는데 교회 가면 창조론 얘기하니까 그리고 학교 가면 창조론을 믿는다고 애들이 놀리니까 저기는 교회 창조론을 믿는다고 얘기를 못 하거든요. 근데 창조론에 대한 진화론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거 패턴과 확률이고 우연을 믿는 거고 이제 진화론적 현상들이 있죠. 환경 적응과 어떤 현상들이 있지만 아, 진화론이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차원에서 교회는 진화론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상당히 감동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최근에 이제 그 물리학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물리학은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게 없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명대 물리학 교수 은퇴하신 분 새로운 책을 쓰시고 그분은 불교인 그것처럼 너무 과학을 과대평가하는 AI도 마찬가지입니다. AI도 제가 AI에 대해서 쭉 살펴보니까 AI가 이제 결국 인간을 지배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데 또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험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교회가 이거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 의식이라든가 생명이라든가 그 비환원적 카테고리들이 초환원적 카테고리들이 영원히 그 해결할 수 없는 규칙적인 원리로 해결할 수 없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AI 시대가 온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유지될 거다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너무 주소 없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장홍식 교수님. 예,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저쪽에 있는 분들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저 짧게 그럼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회를 드려요. 계속 이렇게 보고만 계시니까. 근데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좀 시화시켜서 저는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우선 낙관적이고 희망적인 사고 아니냐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디펜딩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추세 자체가 AI 시대가 지배하게 될 때에 거기에서 생겨나는 조금만 말씀하신 대로 젊은이들의 좌절감, 무용계급,
뭐 외로움을 느끼는 자, 불안정한 자, 놀러 다니면서도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되는 자, 이런 사람들이 늘어날 텐데 그들이 교회로 들어올 것이냐, 아니면 도리어 국가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의 영역으로 들어갈 것이냐, 라고 할 때, 전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과연 어떻게 설득하시는, 할 수 있냐, 요게 이제 관건인 것 같아요. 캐대언도 있었어요. 캐대언. 아는 사람들은 후자라고 생각할 거거든요. 그리고 후자가 이길 것이다. 왜냐면 지금 이렇게 보니까 계속해서 해온 걸 보면 교회가 과연 성공했느냐. 예를 들면 이제 과학 친화적인 신학을 해온 거가 우리가 지금 역사가 1960년대 이래로 과학 친화적인 이론이 계속해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분 알다시피 몰트만, 판넨버그 계속했고 그보다 더욱더 레디컬한 과학을 들여와가지고 아예 과학과 신학을 통합시키려고 하는 과정신학마저 나왔고 그거 가지고 지금 80년대 이후로 한 3, 40년 동안 교회에 계속 심으려고 노력했는데 아직까지도 교회는 노란 말이죠. 이렇게 된 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만큼 그 사회 식자층에서 인문학과 과학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 힘에 교회가 아직까지는 그걸 능가하지 못하고 있고 쫓아가기에 바쁘고 그거에 대해서 능가하는 이론을 내세우기보다는 그게 안 되니까 도리어 안 가르치고 회피하고 교회라고 하는 이 조그만 그 집단의 자기 논리에 계속해서 빠져가지고 어장관리에만 더 힘쓴 결과가 사실 지금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과 같이 이렇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과학교육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진화론적, 즉, 김 교수님 잘 하시는 대로 요즘 윤 교수님도 하고 우리를 계속 많이 해왔습니다만은 계속 과학이라는 거 별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과학이라는 게 종교하고 멀지 않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서 교회에 있는 분들, 지금 현존하는 분들과 앞으로 새 세대가 그렇구나. 교회가 과학이랑 결코 다르지 않구나. 이질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본인들의 어떤 삶의 의미, 이 AI 시대가 되더라도 거기에서 여전히 실존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성경을 읽고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해야 되고 거기에라도 한 표를 던지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선 이 책 자체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아까 겸손하게 이게 아주 정업성이 떨어진다라고 겸손하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이제 이 책이 아직 실온 단계에 뭐 experimental paper라고 할 때에 좀 더 이제 보충해야 될 게 이제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 확 들어온 거는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셨지만 사회학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논문이 굉장히 너무 일반화됐다. 너무 낙관적이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들이 진짜 여전히 교회로 들어올 것이냐. 그렇지 않고 사회복지가 제공하는 그쪽으로 그냥 나아갈 것이고 기본소득에 만족하고 계속 놀고 그러면서 거기서 그냥 의미를 아예 안 찾을 것 같다. 찾더라도 그냥 어떤 다른 영성을 추구하지 교회로 들어올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의 싸움. 경험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로 들어올 것 같다. 왜 우리는 이런 걸 가지니까. 이런 거를 데이터로 보여줄 수 있는 사회학적인 분석이 기독교 사회학자들 가운데 그런 거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하면서 더 서포트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거가 쉬운 작업은 아니지만 우리들이 계속 그런 걸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 이제 보이고요. 그게 정합성을 위해서. 그다음에 이제 과학적인 얘기는 뭐 제가 지금 했으니까 더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참 김 교수님이 제일 잘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과학과 신학의 대화를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지금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펼쳐 놓으셨는데 이게 이 책인 그 AI 시대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것에 어디에 들어가야 될지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게 쭉 보니까 지금 그 말씀 쭉 하셨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1부, 2부, 3부, 3부의 그 목차들을 보니까 9장까지 전부 AI 얘기시고 과학과 신학의 대화가 거기에 어떻게 끼어들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기에는 사실 아직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넣으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AI 시대의 교회 부흥이라고 한다면은 종교와 과학의 대화는 이미 해놓은 게 많고 김 교수님이 하는 방식대로 하는 거는 얼마든지 쉽게 우리가 들여놓을 수 있는데 과연 그게 AI 시대의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책에 어울릴까? 이제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안 어울린다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끼어들려면 좀 다른 얘기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종교와 과학의 대화보다는. 왜냐하면 AI 시대는 종교와 과학의 대화가 끝나는 시대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게 좀 굉장히 레디칼한 얘기인데, 왜냐하면 종교 과학 이거는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이고, AI 시대에 좀 아까 범용 AI 말씀하셨습니다. 범용 AI가 나와가지고 지가 이것저것 다 하고, 글쎄요. AI가 자의식을 갖고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사유를 하고 진짜 사람처럼 에이전트가 돼서 하는 게 언제가 올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언젠가는 오겠죠. 저는 그게 언젠가는 온다고 보더니 지금 오는 속도를 보면. 그때 가서 우리 인간이 했던 인문학이나 과학이 정말 필요할까? 이게 다 무너지고 굉장히 새로운 담론들이 나올 텐데 인간이란 뭐냐? 과학이란 뭐냐? 인문학이란 뭐냐? 우리의 실존적인 고민이란 뭐냐? 그건 너희들이 죽음이나 뭐 이런 유한성을 깨달았을 때 실존적인 고민이 있었지. 그래서 의미 찾았지. 지금 시대에 뭐 그런 거 뭐하러 찾아? 이렇게 이제 얘기해 버리는 게 AI 시대에 오게 될 텐데, 그거와 관련되어져 있어서 씨름해야 되는 주제는 아직은 제가 아직 발견하지 못해서 도리어 거기에 더 집중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짧게 하신다 그래서 짧게 하실 줄 알았더니 더 많은 얘기를. 좀 짧게 다들 해볼게요. 예. 아니 마저 좀 질문을 들어보고 말씀 듣고 마지막으로. 아니, 저 교수님도 저 질문하셔야지. 아니, 없습니다. 저는 이제 저도 이제 뭐 짧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시간이 저쪽 우리 한국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AI 시대에 무수히 많이 발생하는 일종의 무용계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요즘 루저라고 말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위로의 처소 내지는 도피처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요. 해야 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실패하고 이런 사람들 교회가 다 받아주고 또 그런 사람들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잠실구장으로 와라 이래요. 요즘은. 그런 도피 장소, 도피 기제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그래서 이제 과학 친화적이 돼야 되고 또 그래서 현대 문명과 이런 걸 수용하고 포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뭐 이 살찐 고양이 교활한 늑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AI 시대 문명을 주도하는 세력이 되겠죠. 뭐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결국 그것을 통해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득을 얻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결국은 사람들이 있다고 보는 것이에요. 뭐 일종의 탐욕적인 늑대, 약탈적인 늑대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없느냐. 문명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그냥 방관만 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기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난 오히려 과학 진화적인 거 좋고 필요하지만 그러한 문명에 대해서 대결적인 거 거기에 대해서 노력하고 또 참여해서 갈등이나 또 투쟁까지도 감수하고서라도 이 문명을 어떻게 교회가 어, 그래도 방향을 혹은 뭐 또 지나치는 거를 방지하고 잘못 가는 거를 이렇게 막아주고 또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또 드라이브도 하고 조정도 하는 그런 역할, 그런 사명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첫 번째 했고요. 윤철호 교수님 그 공부 얘기하셨는데 저도 100% 동의하고 성경 해석, 진짜 우리 근본주의 이 과학 친화적인 거 이거 굉장히 이 고민하는 것도 근본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본주의적으로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니까 과학하고 너무나 많이 안 맞고
과학자들이나 일반인들이 볼 때 이건 뭐 터무니없는 얘기고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 과학 친화적인 어떤 것들을 해보려고 하는 거 좋은데, 뭐 근데 어쨌든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해석하고 신학을 바로 알면은 상당 부분 그런 노력은 안 해도 되는 시대가 된다 하는 그런 거고요. 또 과학 공부도 중요하고 다 해야 되는데 아까 그 부총장님 말씀하셨지만 휴머니티 얘기하셨잖아요. 인문학 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결국은 교회는 사람들이다. 사람들이 하는 거다. 그다음에 디지털 문명을 주도하고 거기에 혜택도 받고 피해도 받고 하는 것도 다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교회는 루저들만 오는 게 아니라 약탈자들도 온다. 뭐 죄책감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온다. 그래서 그런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 운영하는 사람들과 그 어떤 대상들 이런 사람들이 다 와서 또 제자 훈련도 받고 그런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진정한 구원의 역할을 하려면 지금 그 사람들의 욕심이 뭐냐, 욕망이 뭐냐, 불안이 뭐냐, 박탈감이 뭐냐, 또 열등감이 뭐냐, 또 그들이 생각하는 미래 비전, 환상, 기대하는 거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불안이 그런 사람들의 생각과 그런 사람들의 행동을 지배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고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래서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들을 생각하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하는 그런 것을 설교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또 교회 자신도 교인들 자신들도 스스로 큰 틀에서 평화롭고 또 정의로운 그런 공동체 안에서 자기들이 그렇게 그런 존재가 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신분석이라든지 심리학이라든지 인간의 자기를 들여다볼 줄 알고 성찰해서 자기 존재의 어떤 정체성과 존재를 자리 잡아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되고 교회 자체도 또 그렇게 돼야 되고 하는 그런 과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성경 공부와 과학 공부뿐만이 아니라 인간 자기 자신에 대한 공부 같은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뭐 덧붙이고 싶습니다. 또그 외에도 뭐 있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그러면은 드리고요. 이장 교수님하고 이 교수님 내용이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정신분석이나 이제 개인의 정체성에 관한 탐구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공부해야 되고 거기서 자아를 그 구축하든 자아를 발견하고 그 영적 안정을 취하는 그런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자, 빅테크나 그 대기업들이 그 디지털 봉건 시스템을 구축하고 억압하고 횡포를 하는 거, 양떼머리 하는 거 저항해야 되고요. 야니스 그 그리스 철학자가 얘기하는데 100% 저는 공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회가 이제 뭐 도피처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도피처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조금 좀 어, 그 기성교회에서 완전히 탈바꿈해서 예, 미래형 교회로 바뀌지 않으면 세잔의 속도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좀 그렇게 보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응합되어서 아, 그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장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신학과 과학인데 뭐 샤르댕이나 프로키몬이나 이안 바고나 맥그라스 이 사람들이 이론적으로 굉장히 잘해놨는데 그 양반들이 한 내용은 교회에 영향을 별로 주지 못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에, 실질적으로 제가 이거를 준비한 거는 교회에서
누구나 다 읽고 실질적으로 아 이렇게 제자 훈련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실질적 가이드 차원에서 안내 차원에서 이제 한번 시도를 해봤고요. 인간은 결국은 저는 핵심적인 그러니까 교회를 찾을 수밖에 없는 핵심적인 인간 조건은 자의식이라고 봅니다. 의식을 공부를 하면서 자의식은 먼 과거를 생각하고 먼 미래를 시뮬레이션하고 현재를 개선하는 이 3차원적 자의식은 꼭 인간만 있더라고요. 침팬지도 없고 원숭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이후의 세계라든가 이 세상 저 세상을 생각을 하고 인간이 생각하는 걸 스스로 생각하고 복잡한 그런 영적 지평 혹은 초월적 지평, 현해사학적 지평을 생각하는 건 오직 인간만인데 결국 시간이 많아지면 자의식이 있는 3차원 자의식이 있는 인간은 결국은 아, 단순히 그 플레저나 혹은 엔조이먼트만이 아니다. 결국은 생존은 항상 뭐 이렇게 도전과 반응 속에서 이제 있는 것인데 그것을 초월한 어떤 영적 지평을 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회를 찾을 확률이 높다. 제가 책에서도 이제 그런 비슷한 얘기를 많이 했고, 그다음에 교회에서 디아코니아 얘기도 했는데 독일의 디아코니아 같은 경우가 상당히 인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SNS 때문에 한번 타고 붐이 일어나면 한국 교회 쫙 퍼져서 금방 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준비를 실피 한 2, 3년 사이에 지금 AGI가 그 커즈와이는 2029년에 온다고 보거든요. 튜링 테스트라 해서 AI가 인간과 동등한 레벨에 가는 것이 2029년이고 뇌 컴퓨터가 작동하는 시간이 2045년으로 보고 있는데 몇 년 안 남았으니까 2, 3년 사이에 저희가 여기 지금 우리 열린 신학 플러스가 무진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윤철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열린 신학회가 뭐 투쟁적 표현도 하고 또 캠페인도 하고 뭔가 미래 교회를 준비하는 그런 운동을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걸 부지런히 해서 많이 알리면 성과가 있지 않을까. 예. 우리 저기 그 줌으로 참여하신 목사님들 멀리서 보면서 생각이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 발표하신 거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 토론한 여러 교수님들의 말씀에 대해서 또 질문하실 것도 있고 또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의견도 있으실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는 우리 주한교회에서 사역하는 김필균 목사입니다. 우리 김성원 교수님의 이 발표가 굉장히 유익했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목회하는 목사로서 이 책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발제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대재난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상황인데 역사적으로 교회는 늘 재난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공동체로 사회에서 기능해 왔고 또 그게 잘 준비된 만큼 교회는 그 대재난을 맞이하면서 부흥을 맞이하기도 했고 혹은 준비되지 않은 교회들은 또 쇠퇴했던 그런 역사를 이제 되돌아보면서 지금 이 시점이 이제 AI로 인해서 불어오는 어떤 대격변 혹은 대재난을 이제 예견하고 맞이해야 되는 시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그런 시대에 이제 교회가 이제 깨어나야 되는데 특히 이제 교수님의 저서의 목차를 잘 살펴보면서 일단 교회가 잘 준비되면 부흥할 수 있다. 어, 어, 교회가 잘 준비하면 부흥할 수 있다라는 이 강렬한 메시지가 저서로 일단 이제 한국 교회에 좀 배포가 되면 의식 있는 목회자들이 어떻게 잘 준비할 것이냐, 어떻게 잘 준비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제 교수님들이 쭉 논의하시면서 나왔던 그 모든 요소들이 다 이제 포함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요소들로 이제 한국 교회가 잘 이런 상황들을 대비하고 준비하면 AI 시대에 열릴 더 영적으로 갈급한 그래서 대체 종교들을 찾고 그 안에서 이제 위로받고자 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교회로
초청하고 또 그리고 교회가 주는 위로 안에서 영생의 능력을 또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다시 한번 발제를 통해서 또 논의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또 다른 분들 말씀하실 분 있으실까요? 네,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많이 배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읽으면서 또 이제 선생님들 말씀 나누시는 거 들으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어, 불현듯 들었던 생각은 사실은 예전에 사실 우리가 잉여 인간이란 말은 많이 썼는데 이제는 이제 무용 계급이란 것으로 이제 바뀌는 추세라고 보여져서 이제 좀 더 이제 세분화되고 좀 더 구체화되는 것 같긴 하고요.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사실은 새로운 형태의 이게 영지주의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그룹들이 또 특정한 이것을 이제 지식을 공유하면서 정말 전 세계를 본인들이 이제 독점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는 저는 이제 필리핀을 오가면서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 사실은 이 이야기들이 필리핀이나 이런 좀 더 이제 그런 나라에서는 사실은 아직까지 이렇게 와닿지는 않는 그런 이야기긴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것이 그들이 더 잘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져서 저에게 좀 많은 그 인사이트를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린다 한다면 아무래도 저희가 이게 매크로로 가는 부분이 많다 보니 오히려 교회들은 역행적으로 사실은 마이크로 쪽으로 가는 것이 그래서 더 작은 일에 우리가 더 충실하도록 우리의 교회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바뀌면 이게 약간 시간이 걸릴 수 있어도 우리가 작은 일에 충실한다는 의미가 지금 선생님들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많이 다 이제 스며들어 있는 것 같고요. 또 지금 저는 김성원 교수님의 그 생각이나 그 저는 개인적으로 동감하고 또한 분명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팬데믹 때 한번 사실 기회를 놓쳤거든요. 팬데믹 모든 게 리셋됐을 때 한국 교회가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갔으면 지금 이 상황도 사실은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다음에 이런 그 열린 신학 플러스가 사실은 희망이라는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상민 교수님 그 마지막으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더 덧붙일 말씀 없으시겠죠? 또 다른 분들 혹시 뭐 화면 키지는 않으셨지만은 뭐 말씀 없으신 것 같죠?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까요? 네. 아까 그 부총장님께서 그 이단들이 AI 시대 때또 창궐 한다 그랬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의외로 생각보다 더 이런 말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무식하고 나쁘다는 생각을 살면서 굉장히 많이 느끼는데요. 그만큼 인간이 죄인이라는 게 더 절실하게 와닿고 그래서 결국 죄인에 대한 이해와 또 공감 그다음에 함께 그들과 함께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을지도 그가 좀 더 말합니다. AI 시대를 맞아서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우리 성경 공부 많이 해야 된다 네. 그렇게 하셨는데 그게는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바르게라고 하는 말이 들어갔었어요. 성경 공부를 제일 많이 강조하는 데가 이단들입니다. 나 공짜로 성경 공부 시켜줄게. 성경 공부하러 와. 물이 바다를 덮은 가치가 무슨 뜻이야? 그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대답하든 그래가지고 데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강조하는 데에서 이단들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잘 믿겠다고 성경대로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단에게 제일 많이 가요. 그러니까 이 이단들을 낳은 꽃이 이 성경에 대한 권위를 강조하고 성경대로 합시다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걸려요. 야, 성경에 6월절 지키라 그랬더니 너 왜 6월절 안 지키냐? 우리는 지키는데 이러고 내려가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성경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 위험해요. 바르게 성경을 얘기해야 된다. 네, 좋습니다. 아멘.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돼요.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